요즘은 고자가 유행을 합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한때 떴었지 않습니까? 그때 고는 이제 일본 말로는 바둑을 의미하는 고자라 그래요. 요즘은 포켓몬 고가 또 굉장히 뜨는가 봐요. 이건 이제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뭐 이제 포켓몬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잡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자가 뜨는 것,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전부터 고자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고, 수도 고자잖아요. 쓰리고 그러면 하여튼 뭐 대단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 고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이제 가만히 제목을 잡다 보니까 중단 없는 성장 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요양을 좀 했습니다. 이 집사람과 함께 요양한 곳이 이제 독일에서는 유명한 슈바르츠발트예요. 슈바르츠발트는 검은 숲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검은 숲 이름인데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독일 남서부 쪽인데 아마 우리나라 경기도, 충청남도 이걸 합한 그런 지역만큼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는 왜 슈바르츠발트 검은 숲이라고 그랬냐면은 이 전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주종이 이제 전나무인데 전나무를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은 조금은 이제 검푸른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슈바르츠발트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슈바르츠발트의 한 부분이에요. 제법 검게 보이잖아요, 그죠? 나무 숲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얼마 안 큰 것 같아도 가차에 가면은 굉장히 큰 나무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것도 이제 슈바르츠발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전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나무 숲인 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나무가 이렇게 큰 숲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나무 숲 사이로 남고 산책길이고 또 이제 차들도 여기 다닐 수 있는 산림 관련 차량들 이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이렇게 전나무가 이제 큽니다. 근데 모든 전나무가 다 큰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커가는가 요걸 제가 요번에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싹 난 거는 이런 것들이 뭐같이 보여요? 그냥 풀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말하자면은 이 전나무의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부터 여기 싹이 나는데 처음에는 전나무 같지도 않아요. 그냥 풀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게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자랐다가 또다시 요만큼 더 자라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전나무 새끼에 속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전나무, 이거 전부 다 전나무 새끼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 보면 조금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전나무 모습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요게 자라고 해가지고 요거 거의 한 3년째 되는 요런 상태가 요런 정도예요. 3년이 되는 게 요런 정도예요. 우리 한국에도 소나무가 싹이 나면은 벌써 그게 3년째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난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3년째가 커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1년 되는 이런 싹이 나는 거예요. 여기도 요런 새로운 싹은 여기 1년에 요만큼 한 마디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한 4년, 5년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더 크면은 그 다음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돼가지고 요런 마디가 여기 이제 연초록이지요. 요런 마디가 요 1년째 자라는 요런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크면은 이제 그 다음 요만큼 커지고 또 이제 더 커가지고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거목이 되는 이렇게 큰 이래서 숲을 이루는 이런 이제 전나무가 됩니다. 근데 여기 어릴 때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 어릴 때는 요게 꼭 풀 같아가지고 요거 밟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동물도 밟고, 보니까 여기 많이 싸게 난 데는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그런 데 떨어져가지고 요게 싹이 이렇게 많이 났다. 사람이 밟아서 요건 죽고, 차가 지나가면서, 살림차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도 죽어요. 살림차가 우리는 뭐 얼마 작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트로트 같은 차들도 여기를 막 다 지나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작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은 짐승한테 밟혀서도 죽고, 사람한테 밟혀서도 죽고, 차량에 밟혀서도 죽고, 이렇게 죽고,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자라는 것들도 이게 다 이렇게 크게 자라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기 들어가보면 이게 서로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여기 말라 죽는 것들도 그 사이에 있어요. 말라 죽는 것도 벌써 키도 우리보다 훨씬 큰 것인데도 이게 다른 거에 가려가지고 영양도 뺏기고 햇빛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라 죽는 이런 나무들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무탈 없이 이렇게 크게 자란 나무들은 여러분 옛날에 신장로에 이제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도 한 10m, 20m 뭐 이렇게 큰 전봇대들도 있을 텐데 이런 나무들은 뭐 한 3, 40m가 돼가지고 전부 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전봇대도 만들 수도 있고 목재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이제 거목으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이 나무도 이렇게 자라는데 사실 중단 없는 성장을 해가야 이렇게 이제 잘 자라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중단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잘 쓰는 데가 경제 아니겠어요? 경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막 7, 8% 막 성장하다가 이제 3% 성장하기도 이제 힘들어지고 요즘은 3%도 못 성장하고 뭐 이렇게 돼가는데 하여튼 중단 없는 성장을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단하면은 참 힘들어지게 그렇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도 성장률이 낮아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정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도 사실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장했으니까 장성한 사람들이 다 됐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탄 퀸터 그라스라는 사람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소설을 썼는가 하면은 사람이 어렸을 때 여기 성장 안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주제로 해가지고 주인공을 해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그게 양철북입니다. 이게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 됐고 그 양철북이 영화로도 이제 방영이 됐습니다. 3살 생일 때 양철북을 이제 선물로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하여튼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뭐 육체적으로 뭐 하여튼 뭐 이 도박, 술 뭐 이런 거 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막 얘 눈에 다 반영이 되니까 얘가 이제 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리 타다가 일부러 거기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다쳐가지고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성장이 멈춰 어린애처럼 멈추니까 그래도 한 7, 8세 정도까지 자랐다고 그렇게 멈춰놓으니까 여기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난쟁이 같이 보이잖아요. 성장도 안 하니까 이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얘는 또 이게 양철북도 치고 고함도 팍 치는 저쪽에는 유리도 막 깨지고 하는 이런 이제 능력도 가지면서 결국 나치스 시대 때에 이 나치스 분들도 조롱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난쟁이들이 군 위문단을 이제 형성했는데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제 공연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전쟁 끝난 이후에도 잘못해가지고 그 옆에 사는 사람들 그 간호원이 있었는데 여자 간호원은 얘는 걔를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이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보니까 이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이제 가둬뒀다가 이제 2년 후에 진범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풀려날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나이가 30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린 그런 말씀이 그 이야기로 거기서 이제 암시가 되면서 이 양철국을 이제 그 누구 장례식 하는 거기다가 이제 묻어버리는 그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 양철국이 유명했지만 거기서 주제가 됐던 그 사람이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성장을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픽션이지 않습니까? 픽션은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성장 안 하는 애를 본 적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인데 거기 미군 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한국 여인이 미군과 결혼했는데 거기 애가 있는데 얘가 이런 병에 걸린 그래서 장애가 돼가지고 나이가 거의 7, 8, 9세까지 됐는데도 몸 상태는 한 4살밖에 안 되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하지는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 이제 소청하더라고요. 죽고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실제로도 이게 육체적으로도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적인 신체의 성장보다도 영적인 우리의 신체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이 중단되거나 성장이 멈춰버리면 새롭게 태어나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말 처량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꼴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다가 구원받는다는 이런 교리는 조금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또 헬라의 시제 같은 것들 이런 거 잘 연구해 보면은 끝까지 잘 가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믿는 사람들이 중단 없는 성장을 해 가야 영적으로 그래야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이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신앙생활한 지가 제법 됐다라는 거예요. 됐는데도 만약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됐는데도 문제가 생겼다. 뭐가 문제인가? 아직도 깐난애기 같아.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전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여러분 전 먹는 것도 이게 성경에는 굉장히 좋은 말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거기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뭔가 하면은 육에 속한 기독교인들. 육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전만 줄 수밖에 없다. 굳은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점점 자라려면은 밥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생선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점점 육체가 잘 자라는데 늘 우유만 먹으면 젖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애들은 이게 육체적으로 육에 속한 기독교인이 된다. 육에 속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가 어렵고 육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사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했다는 이런 의미로는 여기서는 사용된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만 여기서 한 말은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해 있다. 전문가가 되지 못해 있다. 여러분 대학교도 다니면 몇 년 만에 졸업합니까? 4년 만이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요? 대학원 2년, 박사과정 3년, 10년이면 이런 박사과정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주일날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말씀만 듣고 이게 끝나는 줄 알다. 이래가지고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의 유혹도 많고 친구의 유혹도 많고 보이는 것마다 우리를 유혹해 가는데 이걸 이겨내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적으로 이것이 점점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이제 점점 전문가가 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그 교리에 대해서도 제법 깊이 잘 분석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을 정도가 돼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벌써 10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20년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30년 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전문가, 선생이 됐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 성서 기자는 탄식하면서 여기는 꾸중하는 그런 논조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거를 읽는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도 이 꾸중하는 권면의 말씀 해당이 될 수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의 교리의 기초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문제가 많은 건 저도 이제 유학을 해봐서 알고 또 이제 우리 동창들이나 또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아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기초 분야, 이론 분야가 제일 부족하다. 뭐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수석 졸업,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우리 동기는 아니에요. 동기는 아닌데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딴 것들 뭐 외워서 시험 보는 거는 거기서 지가 최고더래. 근데 이제 모든 이제 공부는 다 끝나고 논문으로 들어가니까 이 논문은 완전히 창의적인 세계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완전히 해결되더라. 제일 꼴찌가 되더라. 그래도 이제 겨우 이제
학위를 해놓으니까 과거에 경력이 있어가지고 뭐 좋은 대학의 교수로 와가지고 이제 교수 생활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초 분야가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 우리도 이제 기독교의 진리와 교리에 대한 기초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말씀도 잘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깨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또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이런 경험을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시작이면은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에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한 번쯤 어떤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한 건데, 아니 우리 이 길벗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우리 길벗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여자 교수님이 자기가 이끌고 있는 어떤 단체와 더불어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라가더라.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하여튼 이제 현찰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옷도 막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도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나에 의하면 기도를 가장 잘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내가 들어보질 못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학교에 있으면서도 알았는데도 그때는 그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좋은 생각을 못 가졌는데, 그렇게 이 양반은 장로의 부인이고 권사님, 신학교의 보육학과 교수인데, 근데 자기가 몇십 년 교회 다녀봐도 신앙이 별로 깊이 자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의 주석 전권을 샀다. 버클리 주석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이게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도 있고 뭐 다양하면서 이게 자기가 몰랐던 건데 이제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이러니까 신앙이 점점 깊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정말 행동하는 기독교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집에서 학교를 올 때 산을 넘어오는데 거기 정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노숙인이 한 분이 사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는 자기가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반찬도 해가지고 학교 올 때 아침에 올 때 거기 주고 갈 때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한 1, 2년 이제 섬겼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숙인이 사라져버리고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했는데 김 교수님이 이런 일을 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돕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 공부반도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쪽에서 하다가 지난번 엄청 좋은 날인데 이게 선풍기도 없이 그냥 우리 선풍기는 자기들 쪽으로 틀어놓고 우리 쪽에는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그날은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일도 발생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이제 에어컨도 이제 틀면 이게 선선하고 또 선풍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우리 거기 참석했던 분들의 동의도 얻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소를 사실은 바꾸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이제 막 있으신 분들 가장 우리가 좋은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도 이제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의 일에 자기의 영적인 신체가 점점 아름답게 자라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자라면 어디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 여러분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이제는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영화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높아심에서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길벗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새롭게 이제 싹이 난 전나무 순처럼 그렇게 연약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인은 대지의 뿌리를 꽉 박아야 됩니다. 교회의 뿌리를 꽉 박고 이제 위로는 이제 팔이 위를 향해 올라가고 싹들이 위를 향해 올라가듯이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 인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자양분을 삼아가지고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해서 거목으로까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어렸을 때는 서로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혹시 상처를 남에게 주면은 안 되니까 말에나 행동에나 조심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정말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이고 때가 지나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선생이 되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오늘의 말씀처럼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질책을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모든 식구가 이제는 중단 없는 성장을 향한 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가 주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시게 될 겁니다. 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